2024년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첫 단추입니다. 2024년도를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시작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씩 따라하겠습니다. 시작이 축복입니다. 시작이 축복입니다. 왜 시작이 축복인가?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고 기도로 쓰고 예배로 써야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을 잘 하기만 하면 벌써 반을 이룬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시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시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반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안 하면 반이 진행됐다는 말이 아니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작은 했어도 그게 며칠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것은 뭐냐면 첫 단추부터 잘 끼우라는 얘기입니다. 첫 단추부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풀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단추를 끼워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달으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현상과 이 모든 일들이 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다시 저녁이 되고, 이게 하루잖아요. 하루. 하루가 축복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런 거예요. 하루가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시작이라는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좀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다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어제 저녁에 좀 흔들렸어도 오늘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시 리셋이 됩니다. 컨디션도 리셋이 되고, 어제 뜨겁게 은혜 가운데 잠을 들었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영적인 컨디션도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일주일이라는 시간, 일주일에 실수를 했어도 실패를 했어도 다시 일주일을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일주일을 시작. 한 달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한 달을 몇 번을 다시 시작하는 거면 12번을 다시 시작해요. 12번. 그러니까 내가 조금 흔들렸어도, 어제 흔들렸어도, 작년에 흔들렸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시작해보고, 또 일주일을 다시 시작해보고, 한 달을 다시 시작해보고, 1년이 그렇잖아요.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새해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올 한 해 다시 시작해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분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 우리는요 자꾸 과거의 일을 생각해요. 어제 받았던 상처, 아니 10년 전에 받았던 상처, 20년 전에 받았던 상처,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분명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우리는 자꾸 그걸로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는요 이전 것에 매여서 살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그것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 다음 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땐 광야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막 같은 지역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강을 내신다. 그래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승냥이와 타조도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다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막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광야 같은 곳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내가 보기에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물을 대셔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기대하시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2024년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열쇠를, 이 단추를 놓치지 마시고 잘 붙잡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2024년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으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걸 믿음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을 하는데 그게 믿음 같죠?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왜 축복의 말씀인가? 그것은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부터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부터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라. 자,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자, 믿음의 고백이시길 바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억울함.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야지 공평해져요.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잘한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모든 것 뭐부터 시작하냐? 인간이 시작하냐. 인간은요 어둠의 강한 힘에 눌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밝은가? 아니요. 좀만 더 살아보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게 이 세상. 건강하다고요? 조금만 더 지나보십시오. 몸이 아플 때가 올 겁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요? 조금만 더 지나가 보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둠의 힘에 눌려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발바둥치며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40년.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기도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고 이 세상에서 왕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가장 어리석은 내 힘으로. 그러다가 살인이라는 걸 저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40년.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모든 것은 타야 연소가 돼야 불이 나는데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너는 너를 태우면서 살아가지 마라. 너는 너를 태우면서 살아가지 마라. 너를 태운다고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는 성냥개비 같은 인생이 아니라 등잔 같은 인생을 살아요.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태울 수 있어야 되지. 내가 나를 태운다고 그게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수없이 많은 기적들, 그거 다 인간의 행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몇 가지 기적을 일으키세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개구리, 이 땅에 티끌을 탁 치니까 그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악독,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들,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했냐는 거예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뭐르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받아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거기를 패소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에 거기를 지나갈 것이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닷가까지 인도하시고 홍해 앞에 딱 서게 하십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여지껏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고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에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 보는 게. 눈을 들어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즉 애굽 사람이 거기를 저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그런데도 사람이란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방까지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적들이 갑자기 찾아오면 인간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또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 무너져 내리는 거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 같죠?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어디부터 무너지냐면 안에서부터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바로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됐어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환난이 찾아오면 밖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안에부터 무너져요. 인간은 약해. 안에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뭐냐면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뭐가 떠오르냐면, 마음이 무너지면 그게 이제 무너진 증거인데, 무너지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 그래서 지금 이것을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이 시작되고, 세 번째는 죽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인간.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잘 믿어요. 너무 잘 믿어요. 믿어도 너무 잘 믿어요. 내 감정이 좋으면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해 오늘 하루, 그럼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착각입니다. 착각. 나로부터 시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뭐와 같은 존재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는 거예요. 질그릇.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깨지기 쉽다. 우리는 깨지기 쉬워요. 병도 나기 쉽고, 또 마음이 무너져서 원망하기도 쉽고, 그러자마자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잖아요. 이번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자꾸 죽음 생각해요. 죽는 게 낫다. 그런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근데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보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째려보면서 당신한테 보배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드럽게 당신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질릴 것 같아요. 그 질릴 것 같은 존재를 우리는 너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벌써 내 계획은 2024년도 벌써 10년짜리 계획, 20년짜리, 30년짜리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거 의지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 누구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이 말씀 진짜 중요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 그런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를 내가 너무 의지.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봉사도 내가 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말씀도 내가 했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착각. 그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뭐가 있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바닷가까지 홍해 앞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6월절 어린 양 장자의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바닷가까지 홍해 앞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랬는데도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랬는데 또 원망해요. 원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생각하고 안부터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랬는데 내 안에 보배가 있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원망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망치고 싶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튀김을 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꾸로 튀김을 당했어요. 그럼 슬퍼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쌓이지 않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024년도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질그릇 것 같은 나를 의지하지 마라. 질그릇 것 같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그게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승리의 출발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때까지는 몰랐죠. 그때까지는 몰랐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까지는 몰랐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홍해조차도 반으로 쫙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무조건 가서 이집트 왕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이 무너져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안에 원망이 생기고 자꾸 나는 옛날이 좋아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 무덤 있는 그곳이 좋다는 거예요. 난 노예 생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꿈의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옛날로 돌아가라. 우리가 봐야 할 건, 우리가 해야 될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내 예측을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돼도 나를 믿지 마십시오. 잘 돼도 나를 믿지 마십시오. 잘 되면 나는 이렇게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인간은 그런 충동을 느껴요. 사단이 끊임없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존재.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우리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스스로 나를 존재하게 I am who I am. 나는 나를 스스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살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예측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돼도 어떻게 하라? 믿지 말고. 잘 안 돼도 믿지 마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안 되면 그래도 믿지 마십시오. 왜?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안 돼도 믿지 말고 잘 돼도 그것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교만하지 말고 몇 가지 지식 주워들었다고 교만하면 더 넓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뭐를 어떻게 되는가? 2024년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보아야 승리할 수 있다. 자,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세상적인 사업 얘기를 하겠어요? 뭘 얘기해요? 똑똑한 지식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해요? 목사님은 하나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선한 목자. 마찬가지예요. 목사님하고 믿음 좋은 사람하고는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믿음이 잘한다니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를 이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 승리하려면 뭐냐면 잘 듣는 것에 승리해요. 엄한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저도 뉴스를 안 보려고 해요. 뉴스를 자꾸 보면요, 뭐가 있냐면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걸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소리가 너무 자극적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천국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착각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정치적인 얘기 정말 많죠. 정치적인 얘기. 기독교는 정치적인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정치가 그렇게 되면 천국이 이 땅에 일어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죄에서 해방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럼 우리는요, 뭐에서 승리하느냐?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유튜브. 너무 세상 소리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이 승리하는 방법은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요. 뭐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뭐를 듣느냐. 듣는 것만 잘해도 인생 승리합니다. 들을 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을 건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들을 거를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내 안이 무너져서 완전히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절망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호수아에게도 하셨고 모세에게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에게도 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 그건 뭐냐?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거나 두려움이나 어떤 일이 생기면요, 이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자꾸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세우시고 몸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라는, 영적인 눈이 열리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니들 눈으로 목격하라는, 눈으로 목격하라는 것. 그리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그 도움을 몰라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대? 근데 내가 못 느껴. 이게 비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옆에 서 계시고 하나님 앞에 넌 가만히 있으라고 암만 얘기해도 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 마디의 말씀,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한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실 때는 우리 선포하면서 읽읍시다.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읽을 때 내가 이 말씀 내 마음속에 갖고 오셔야 돼요. 지식 속에 머무는 거 여러분, 지식은 능력이 없어요.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식이 내 믿음으로 들어와요. 믿음으로. 그게 능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배임 빡 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다. 지금 그 일을 하신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세상 보고 상황 보고 상태 보고 나 보고 마음이 무너져서 두려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시작하니까 뭐 없잖아요. 맨날 못하겠다는 거예요. 맨날 힘들대요. 맨날. 거기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그게 착각인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머리카락 하나 자라게 하는 것도 내가 안 됩니다. 키 한 자라도 자라게 하는 거 안 돼. 우리가 하는 거는 겨우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 걱정하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이루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착각할 수 있는 그게 겨우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밖에 못하는데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 그거 불가능해. 내가 안 된다니까요. 내 키가 조금 더 자라게,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심으면 막 싹이 다 자라. 아니라니까요. 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후예요, 기후. 밭. 기후가 훨씬 중요해요. 내가 암만 잘 심었어도 기후가 환경이 나쁘고 막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럼 다 망하는 거다. 내가 심으면 막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심고 물을 주면 다 잘 될 거라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거 하려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내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이 싸움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모든 것을. 내가 밥을 먹는 거, 오늘 길을 걸어가는 거, 사업을 하는 거, 뭐를 하는 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내가 싸우면 내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싸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식 키우는 거요? 여러분, 키워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다 그래요. 자식, 우리 꼬맹이들 저기 있잖아요. 꼬맹이들 너무너무 이쁘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죠? 조금만 더 자라보십시오. 내 피로 난,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좋은 기도는요, 맡기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모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나중에 홍해를 가르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홍해를. 내가 그 무슨 능력이 있어? 모터를 돌려서 그걸 모터를 돌린다고 해도 그게 그 홍해가 떠지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요. 아말렉. 그 원리를 모세가 알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이 이렇게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두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지고, 올리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지니까 아론과 우리 두 손을 받쳐들어서 이기게 되었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리고 전쟁 어떻게 이깁니까?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내 7번을 들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성경의 말씀은 다 그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씀. 출애굽기 축복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싸우신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사상 사람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우리는요 자꾸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처럼 아니면 헬라인처럼 지혜를 찾아요.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는 분명히 그래요. 붙들어야 할 건 안 붙들고 안 붙들어야 될 거 헛된 것들을 자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2024년도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2024년도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첫 번째 말씀은 그렇죠. 나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이 다 시작하셨죠. 두 번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듣는 것만 잘해도 인생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첫 번째 시작의 단추가 이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누구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하죠. 나는 절망이에요.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잠깐 만나잖아요. 그럼 확 무너지는 게 나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